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세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월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 가지 것이 생각이 나겠지요. 이게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세월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세월은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 이것은 하나의 달란트입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못 가는 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찾아보면은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또한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너희는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그리고 시편 1편에서 이건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일 더 쉽습니다. 어디 안 나가기 때문에, 많이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아멘. 또 두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기도하면서 교제한다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책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거 더군다나 안 나가니까 기도할 시간 많잖아요. 기도할 시간 많잖아요.
또 기도해야 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죠. 복음 전하는 일. 이 시기에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많이 모인 곳에 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설교 동영상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시간이 많습니다. 어디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잘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요, 누가 나를 교회로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닙니다. 예배하신 영혼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찾아보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하소서에서 이런 간증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수 엄정화 씨.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강아지를 끌고 남산을 산책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가 하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 들려가지고 하나님께 생전 처음 기도를 해본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소원을 말해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누가 나를 좀 교회에 데려가 줄 사람 없나,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나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때 친구, 1년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도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시는 거야.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키더래요. 따라서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누가 나를 전도해 주기를, 교회에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 예비하신 영혼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시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책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거지요. 여러분요, 지금 살기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그 대신에 이때에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의 부자들의 공통점, 독서광이라고 하잖아요. 책만 읽은 사람이 전부 성공합니다. 책만 읽은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고 나면은 부귀와 장수와 재물과 의의가 따라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책만 읽으면.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을 읽어보면은요, 정말 돈 버는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것도 있는 거 아니? 그냥 집에 앉아서 컴퓨터만 가지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뭐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어떻게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무슨 돈을 버냐고.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달러를 갖다가 샀다 팔았다 이거 해가지고도 70억을 벌었다고 해요. 여러분 달러 통장 아십니까?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뭐 그런 게 있어요? 달러 통장이 그게 뭐예요?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달러 통장이 있어요? 있어요. 달러가 내려왔을 때 사고 달러가 올라가면 팔아요. 이것만 해가지고도 70억을 번 사람도 있는데 왜 돈 못 법니까? 공부를 하면은 이런저런 것들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잖아요. 후보들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왜냐하면 대통령 잘못 뽑으면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세월을 까먹습니다.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또 잘 자세히 살펴가면서 알아보고 또 팩트 체크해보고, 그래서 진실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맨날 거짓말만 하고 이런 사람 뽑으면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잘 모르고 실수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매번 거짓말 10번, 20번, 30번 계속해서 뻔히 드러난 것도 거짓말하는 사람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되겠죠? 진실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되겠죠. 입으로는 아무리 공정을 말하고 상식을 말하지만은 지금까지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더 나쁜 사람이죠. 더 나쁜 사람이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 국민을 속인다는 거, 이건 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짓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봐야죠.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이 큰일 납니다. 이거 나라 망칩니다. 지금 잘 돼가고 있는 나라 망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GDP가 세계 9위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국가 경쟁력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것이 10위로 올라갔어요. 11. 5년 전에 28위에서 지금 10위로 올라갔어요.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수출이 사상 최고로 올라갔어요.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때문에 또 물류 대란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수출이 사상 최고, 뉴스에서 들으셨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까먹을 수 있다는 것, 세월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뽑아야 돼요. 더군다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이 사람들이 광고를 했답니다. 어느 당으로 다 가입해라고 광고를 했답니다. 아시는 분은 짐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무속인의 말을 듣고서 신천지 압수수색 안 했거든요. 2년 전에 압수수색 안 했거든요. 그 명단 속이고 방역에 협조 안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도 압수수색 안 했거든요. 역시 귀신은 귀신 편입니다. 악은 악의 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무당 30만 명이 지금 누구를 지지 선언했는지 다 아시죠? 귀신은 귀신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귀신 편에 서느냔 말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어째 귀신 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귀신 편에 섭니까? 어찌 악의 편에 섭니까?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상할 것 없어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누구 편에 섰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살인강도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에 이어서? 믿음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실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나중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다 마귀가 안 열어요. 마귀가 지배를 해서.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자 편에 서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이 나라 유익하도록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이 나라 후퇴시키는 일을 합니다. 점점 어려움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허비하도록 만듭니다. 왜 이걸 분별을 못하고? 여기 성경에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르기를 잠자는 자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느니라.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는요, 분별을 못합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심으로 알게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뭐가 뭔지 이게 분별이 된다는 것, 선악이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 하면은 또 세월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세월, 정말 세월호가요, 세월을 그냥 흘려 보내버렸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죠. 배가 그렇게 기울어졌으면 얼른 구명조끼 입고 나와서 물 바다 위로 뛰어내리라고 했어야지요. 그러면 다 살아났지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지금요, 진상조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협조 안 하기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들, 이 진상규명이 되면 자기의 악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지요. 방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는 아마 다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선원들, 선장들 구명조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야 산다는 거, 그거 몰랐을까요?
근데 왜 가만히 있으라, 거기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자기들만 옷 갈아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뻔한 거잖아요. 이 학생들, 여기 있는 그 300여 명들 다 바다로 뛰어내라고 했으면 구조선이 와가지고 누구 먼저 구조할까요? 학생들 먼저 구조하겠죠. 선원들은 맨 나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자기들은 구조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나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자기들만 뛰어내려가지고 자기들만 살아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미처 나오지도 못하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살릴 수도 있었는데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가슴이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린 거죠. 악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서 그들을 구조했어야 되는데 세월을 그냥 흘려 보내고 만 것입니다. 이게 잘못한 것이죠. 악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나야가라 폭포가 그냥 큰 강과 그 강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되면서 그게 나야가라 폭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겨울에 얼음덩어리가 하나 큰 것이 떠내려오고 있는데 독수리가 그 얼음덩어리 위에 앉아서 그 물 위에 떠 있는 죽은 물고기들 건져 먹느라고 정말 재미가 났습니다. 맛있게 그 죽어 있는 물고기를 건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야가라 폭포 그 낭떠러지가 나오게 된 거요. 퍼드득 날아오르려고 했었는데 늦었습니다. 뭐가 늦었어요? 발이 얼음에 얼어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날아오지 못한 채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때를 놓쳐버린 거죠. 때를 놓쳐버린. 그래서 여기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by the opportunity, 기회를 사라 이거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아야 돼요. 놓쳐버리지 말고. 어느 두 젊은이가 친구인데 백화점에 똑같이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취업하자마자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기분 나빠가 내가 이거 하자고 이 회사 들어왔나 이거. 에? 백화점에 취직해가지고 기껏 엘리베이터 안내라니 내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회사 그만둬 버렸습니다 바로. 근데 한 사람은 생각을 달리했어요. 내가 엘리베이터 안내하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좋은 공부가 되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올라갔는데 인정을 받아가지고 회장까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된 페니입니다. 페니.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기회로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라는 거죠.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회가 보입니다. 기회를 잡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한 번은요 러시아 서점에서 어느 출판사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원고뭉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딱 보아하니 뭐 차림새가 그냥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그런 원고는 그거 아니라도 많습니다. 그런 건 출판 안 해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가는데 근데 당신 이름이나 알고 봅시다.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나 톨스토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영영 그 출판사와는 인연이 없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다니. 그리고 출판사 하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톨스토이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지. 뭐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세월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느냐 놓쳐버리느냐, 그것을 기회로 아느냐 아니면 기회가 안 보이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 하는 말은 우리의 세월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지요. 우리의 소중한 세월을 빼앗아가는 것들, 허비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서 몇 시간이나 내가 잠을 잤는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계산합니까? 지나가 버리죠. 벌써 그렇게 시간이 돼 버렸어? 이러잖아요. 잠자고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왜 믿는 자들이 왜 무덤 사이에서 거합니까? 왜 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기 잠자는 자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비추어 주심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월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아 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악한 자에게 속고 이용당하게 만듭니다. 세월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기회를 알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